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향, 목숨 바쳐서 사랑하시는 조국, 대한민국 한국에서 온 조갑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응원하시고 물질로 후원하시고 사랑으로 응원해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건강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750만의 해외 동포들의 눈물 흘린 사랑과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저는 대한민국 사랑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정중히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읽었던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한민국의 최고 재벌 삼성재벌의 창시자 이병철 회장님이 계신 거 아시죠? 그분에게는 아들이 3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를 떠나서 셋째 아들인 이건희 아들한테 그 거대한 삼성재벌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시다가 마지막 생을 떠날 즈음에 기자들이 물었답니다. 기자들이, 회장님 어떻게 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지나서 셋째 아들에게 이 거대한 회사를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너무너무나 충격적이고 결정적이고 감동적인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건희 누가 아시죠? 삼성이 건희. 건희는 듣는 귀가 있어. 할렐루야. 다른 애들은 아버지 말씀을 대충 그냥 들었는데 셋째 아들 이건희 씨는 아버지 말씀을 명심, 새길 명자, 마음심자,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믿음직스러워서 그 아들에게 그 거대한 대기업을 물려줬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듣는 귀 열려서 말씀을 듣는다면은 아까 감동적으로 기도하신 우리 전사님의 기도, 우리 목사님의 담 말씀이 그대로 이 자리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 옛날 아메리칸 드림을 꿈고 태평양에서 이 땅에 왔는데 살고 보니 너무 힘든 일이 많았고 여러 일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키는 에베네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만을 통해 주시고 우리 먼 미래까지 여호와로 준비한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우리 꿈과 믿음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임할 줄 믿사옵고, 특별히 우리 이대용진 목사님 4분 교회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며 충성하는 귀한 종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의 땀과 눈물이 흩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 이후에 모든 기도들이 열매로 응답 다가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귀한 종의 사랑 속에 눈물 속 기도 속에 있는 이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대모 활짝 여시고 때를 따라서 만 가지 복으로 넘치게 주시사 목사님을 잘 만났노라고, 교회를 잘 선택했노라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갔노라고 다짐하고 자부할 수 있는 의로운 교회, 복된 교회로 우뚝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차에 나이 들어갑니다. 힘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신령한 능력과 여호와의 불로 채우셔서 이 거친 세포를 이겨나가고 악한 영을 싸워 이기는 승리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심히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을 섰사오니 종은 감춘 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채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복된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또 목사님께서 주보에 이미 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 한 3,500년쯤 되는데 그때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부인 이세벨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사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 빌리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3년 반 동안 비 안 내린다 그랬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요, 한 몇 달 비가 안 와도요 난리가 나잖아요. 뭐 그냥 타 죽고 물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더운 나라 중동지방에 3년 반 비가 안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온 산천 초목은 다 타들어가고 시냇물은 다 갈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은 먹을 게 없어서 다 말라 죽어 시체가 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이때 정말 그 악하기로 유명한 아방이 이 모든 것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믿고 핑계대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온 나라를 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감춰놓으시고 때가 이를 때까지 감춰주셨다가 3년 이후에 엘리야를 드러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그 땅에 빌되게 하셔 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 이제 만신에 가서 줄이면서 말씀드리면은, 어쨌거나 지금 우리 현실이나 그 당시 엘리야 시대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어쩌면은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도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뭐 대통령이 있고 그러는데, 영적으로는요 이 아방보다 더 사악하고 더 간악하고도 더 무지막지한 악한 영들이 오늘 우리 인격을, 신앙을, 가정을, 자식을 망가뜨리는 엄청난 그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갈멜 산에서 부르짖던 엘리야 같은 심정으로 여호와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 미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또 나가서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여왕, 그 메리 여왕도 그랬습니다. 100만의 군인보다도 한 사람의 영적 군사가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는 이런 시대를 감지하시고 결단하시고 엘리야 같은 기도의 사명자로 나서지 않으면 나도 죽고 내 가정도 죽고 내 자식도 죽고 내 나라도 악한 그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입으시고 여호와의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핑계 소용없습니다. 이유 소용없습니다. 형편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하고 오늘 여호와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 불이 임하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신약교회가 시작됐는데, 오늘 저기 보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는데 뭘로 빛을 발합니까? 뭘로 빛을 발하냐고요? 여호와의 불을 받아야 빛을 발할 거 아니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거룩한 능력의 여호와의 불을 받으셔서 이제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전도지요, 여러분들의 몸이 전도지요, 삶이 여러분의 그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기준이 없습니다. 선택의 어떤 그 권한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고 여호와의 불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마치 자동차가 선택해서 내가 가스를 넣을 것이냐 내가 상관이 없이 무조건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지난주를 받았던 우리 목사님의 엄청난 말씀을 입었지만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영적 이미도 고갈됐습니다. 오늘 다시 교회에 나와서 이 영적인 불을 채워야 한 주간도 우리는 승리할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대로 졸지 마시고 잡념하지 마시고 기왕 나오셨으니까 여호와의 불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시간 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는요 내 운명을 바꿔요. 내 인생을 바꿔요. 내 가정의 축복의 물줄기를 바꿔요. 오늘 그래서 그런 결단으로 예배 참석하시고 반드시 여호와의 불을 받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서 가장 나쁜 성도 어떤 성도냐?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성도랍니다. 그런데 더 나쁜 성도 어떤 성도냐?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슬슬 나왔다가 부적처럼 자리 튀어 가는 사람 가장 나쁜 성도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셨다면은 예배 참석했다면은 반드시 마음을 열고 사모하셔서 반드시 여호와의 불을 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두 번째로 보니까 여호와의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우리의 걱정도 근심도 잡념도 모든 쓰레기는 다 태워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왜 고민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왜 원수가 있어요? 왜 미운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고통스럽느냐고요? 거기는 여호와의 불로 태우지 못한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 이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밤잠 못 자고 근심하고 남을 지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런 불행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성령의 불을 받으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잡념, 근심, 미움, 분노, 질투, 시기, 원망 다 태워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목회 45년이고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사람들 얼굴 딱 보면요, 웬만하면 견적이 나와요. 얼마나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지, 의뢰가 있는지, 남편하고 싸웠는지, 자식이 속썩였는지, 위장병인지, 간이 나쁜지 대충 견적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얼굴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불 받고 여러분 심령이 밝아지고 할렐루야, 얼굴이 환해지고 눈동자가 따뜻하고 입가에 미소가 흐르고 말이 따뜻할 수 있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늘 입에다가 이 온도계를 물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말의 온도를 내가 재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말이 차갑고 쌀쌀맞으면 상대방을 죽여요. 그러나 내 입에 말이 따뜻한 온도가 있으면요, 상대의 어두운 마음도 녹여주고 그 사람 위로가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근심 잡념 다 태워버리시고 정말 상쾌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힘차게 당차게 멋있게 나갈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야 가뭄이 끝나요. 오늘 3년 6개월 동안 그 엄청난 가뭄 속에 있었지만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냥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야 바글바글 뛰었지만 응답 없었어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엘리야 생명 내걸고 기도할 때 아버지께 역사하시자 그곳에 불이 내려서 불이 내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3년 반의 가뭄이 끝나는 축복의 단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이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가뭄 끝나지 않아요. 경제적인 가뭄 끝나지 않아요. 벌긴 버는 것 같은데요,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한 달에 몇만 불 번다 그래도요, 나가는 돈은 몇십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는 구멍만 더 큽니다. 오늘 여호와의 불을 받으면요, 엄청난 수입이 들어온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지출을 막아주세요.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주세요. 그래서 오늘 지금 못 벌어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다 헛된 데 지출당하니까, 헛된 데 소비되니까, 낭비되니까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불을 받게 되면은요, 가난이 끝나요. 하나님의 부여와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부은 대로 주시는 대로 머물러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부여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더 이상 가난 속에 떨리지 마시고 오늘 여호와의 불을 받으셔서 여러분 경제가,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시고 부유하시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을 받으면은요, 질병의 가뭄이 끝나요.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은요, 쑤시고 질리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보따리를 들고 다니고 저도 약을 먹습니다만은 질병의 이 몸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불을 받으면 급속한 치료가 임해가지고 모든 육신이 강건해지고 독수리같이 샘없는 축복이 만나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생에 병원을 모르고 살았어요. 감기에 걸리지 않았어요. 지난 11월 달에 간암
진단을 받았어요. 간암 진단. 이게 웬일인가 믿지 않았어요. 간암 진단을 받고 이제는 집에 오려고 차를 탔는데 간암이야? 내가 죽는 거야? 그 순간요, 죽는다 생각하니까요, 겁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이 아래서부터 위로 확 내 인생의 모든 짐이 다 벗어지고 여기서 그 꽃송이 같은 영혼이 막 살아 춤추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불을 받지 않으면요, 가난 앞에 죽음 앞에 떨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여호와의 불을 받고 사니까, 성령을 모시고 사니까 죽음조차도,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친구가 좋은 친구가 많이 있는데 죽음의말로 가장 마지막 좋은 친구예요. 왜?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오면 그 죽음에 깔려서 지옥 가게 되지만은, 사망아 죽음아 어서 오너라, 너는 나를 죽으러 달려오겠지만은 나는 너를 밟고 천국 간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을 충만한 삶을 사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을 사는 이런 진정한 자유가 있더라고요. 자유가 있어. 그래서 저는 부른 것이 있다면요, 아무것도 부른 거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정말로 복되게 죽는 사람, 고종명 500 중 하나인데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가장 부러워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수속해가지고 3월 5일 날 아침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평생 처음으로 7시에 수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6시쯤이에요. 6시에 갑자기 기도하는데요, 하늘문 열리면서요, 내 배 가죽 속에 하나님께서 환한 LED 등을 한참 켰다가 뚝 갖고 시더라고요. LED 등을. 그 순간 저는요, 너무 확신했어요. 너무 담대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침대에 누워서 4층 수술을 끌려가는데도 전혀 두렵지 않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4시간 수술 끝나고 나왔는데 거의 통증을 못 느꼈어요. 그리고 수술 끝나고도요, 제가 뭐 체력이 떨어졌다, 뭐 식욕이 없다, 잠을 못 잔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수술하기 전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한 지 2달 조금 넘었는데 오늘 이제 석 달, 3개월 됐나? 근데 이 미국까지 와서요, 지난주에 3박 4일 동안 서부여행 갔다 오고요. 그다음에 내일 시애틀 가서 밴쿠버, 그래가지고 로키 마운틴 여행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불은 죽음을 초월한 능력을 주시고요. 왜 아멘 안 하셔요? 뭐가 그렇게 기분 나빠요? 할렐루야. 성령 불을 받으면요, 죽음이 보이기 때문에 죽음조차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을 밟고 살아요. 마지막 가장 좋은 친구가 기다려져요. 너는 나를 죽이러 온다? 좋아. 근데 나는 너를 전날 절대 못 죽여. 나는 너를 밟고 천국 가니까 너는 가장 마지막 좋은 친구야. 그리고 병에 걸려서 수술해도요, 전혀 두렵지 않고요, 정말 급속한 치료가 임하더라고요. 무통주사 맞으라고 그 간호사가 권하고 의사가 하는데 나만 그랬어요. 그 진통제 맞으면 뭐 하느냐고. 근데 전혀 통증 없었어요. 그리고 수술 끝나고 나서도 무엇이 다 잘 먹고요, 잠 잘 자고요, 쌩쌩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와서 여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불을 받으면요, 상상 이상의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고 마지막에 더 좋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불을 받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쪽 부분만 40년 동안 불철주야 공부하고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교제도 만들어서 주기도 했는데 답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절대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잘 오셨는데 반드시 여호와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엘리야를 누르고 있는 850명 거짓 선지자들이
불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찢어 죽이고 밟아 죽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뼈도 흔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여호와의 불을 받았던 엘리야는 850명을 잡아다가 다 목자를 죽이는 대승리를 거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엄청난 영적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뭄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불을 받으셔서 이 가뭄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 마음의 가뭄, 감정의 가뭄이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재벌이 되고 이번 대통령 바뀌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뭐 별짓 다 해도 우리 가슴 속에는 뻥 뚫린 도너츠 가슴, 이 총 맞은 가슴, 이것은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쾌락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뻥 뚫린 가슴은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여호와의 불로만 채울 적에 그때서 비로소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미래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니까 한국에 돈 좀 많은 그 쫄부들, 그 돈 있으니까 이제 나이 들어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뭐 별걸 다 먹어요. 뱀탕을 먹어요. 뭐 골프 치러 다녀요. 무슨 이쁜 젊은 자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짓을 해요. 절대로 치워지지가 않아요. 왜?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가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만족도, 기쁨도, 평안도, 자유도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짐승은 환경은 잘해주고요, 맛있는 거 주면요 그거 잘 먹고 잘 살아요. 돼지 새끼도 암놈수로 갖다 놓고 잘 키면요 길길에 잘 살고요, 때릴 때면 새끼 낳고 잘 살아요. 만족해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환경에 만족해도 뻥 뚫린 가슴, 이 총 맞은 가슴, 이 가슴을 채우지 않으면요 절대 만족도, 기쁨도 제도 없이 끝없는 허무 속에, 끝없는 갈등 속에, 갈증 속에 헤매다가 비참한 주문을 하자는 것이 오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마음의 가뭄을 해결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으세요? 왜 아멘 안 하셔요? 그러면 여호와의 불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자동차에 가스 안 넣고 못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걸 모르니까 딴 데가 딴짓 하는 거야. 돈 가지고 뭐 해외여행 다닌다, 뭐 명품을 사서 뭐 집에다가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꼴뚜껑 사다 걸어놓는다, 몇십억짜리 자동차를 탄다, 별짓 다 해보지만은 절대로 뻥 뚫린 가슴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불,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내 가슴을 채워주셔서 그 속에서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내가 쓸 거 못 쓰고 전력해서라도 헌금하고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여호와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육신의 가뭄, 이 가난의 가뭄, 그리고 영혼의 가뭄, 이 감정의 가뭄, 이 마음의 가뭄이 끝나고 그때로부터 진정한 물된 동산 같은 넉넉하고 윤기 있고 생명력이 있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날 오늘 반드시 여호와의 불을 받으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여호와의 불을 받아야 원수를 이겨요. 만약에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불을 받지 못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찢어 죽여요, 밟아 죽여요. 엘리야는 시체도 못 찾아요. 그러나 한 사람이지만은 엘리야는 기도해서 불을 받았기에 850명을 잡아다 다 쓸어버리는 엄청난 대승리가 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을 떠서 보세요. 영의 눈을 떠서 보세요. 영의 눈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악령들이, 악마들이 여러분을 잡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특별히 자라사는 자녀들을 그냥 마약이다 뭐 해갖고 그냥 죽이려고 하고 이런 엄청난 현실 가운데 살고 있지 않아요. 이런 시대 우리가 이 능력 받지 않고는 어떻게 이 악령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돈 주지 마세요. 돈 안 주고라도 기도해서 영적인 능력을 퍼부어서 그들이 악령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만 준다면은 돈보다도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유산이요 선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호와의 불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요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4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 앞서 달려갔더라. 오늘 아합 왕은 비가 온다 그러니까 마차도 가는데 엘리야는요 뛰어가는데 마차보다 앞서가는 능력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불을 받으면요 나이가 들어도 피곤치 않아요. 곤비치 않아요. 저 몇 살 돼 보여요? 50살? 40살? 60살? 47년생 한국 나이로 78이에요. 근데 지금도 피곤을 몰고 살아요. 피곤을 몰고 살아. 피곤하지 않아요. 이제 이번에는 육신적으로 3박 4일 갔다 오니까 조금 피곤해서 이제 좀 한 10시간 잤어 처음으로. 그러니까 배 확 풀려서 오늘 설교하는데 정말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부산까지 가면은요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가는데 저는 자동차 몰고 가요. 피곤치 않느냐고요? 안 피곤해요. 가다가 휴게소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또는 대화하면서 가면요 그래도 즐거워요. 오늘 제가 무슨 특별한 건강 약을 먹고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불철주야 말씀 사모하고 오직 죽지 살게 매달립니다. 여호와의 불을 달라고 승려 주시라고. 그러니까 늙어도 잎이 청청한 소나무 같이 늙어도 독수리 같이 피곤치 않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 기도하셔서 말씀 읽으셔서 여호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본론은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21절 나와 있나요? 읽어드릴게. 안 나와 있으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무르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만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요 결단하셔야 돼. 각오하셔야 돼. 양다리 걸치면 이도저도 안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받고 싶다면요 결단하셔야 돼요. 저는 1980년 1월 20일 날 예수 믿었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주일 범하지 않았어요. 주일을 지키기에 생명 걸었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주일은 교회 가야 돼요. 제가 구남의 장남인데 우리 셋째 여동생 막내 여동생 4명인데 걔가 결혼식 한다 그래요. 제가 집사했던데 이제 교회 다니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결혼한다 그래서 언제 하느냐 그랬더니 주일날 11시 한대요. 그런데 그랬어. 난 절대로 네 결혼식 못 간다. 그랬더니 걔가 그래요. 오빠 농담도 찐하게 그러더라고. 나 농담 아니야. 토요일 날 밤에요. 아무 고민하지 않았어요. 내일 교회 가야 되느냐 예식장 가야 되느냐 신경 딱 끄고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갔어요. 나중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욕을 먹었지만은 믿음 지켰어요. 여러분 복 받는 게 그냥 쉽지가 않고요. 요에 불 받는데 그래 싸구리가 아니에요. 주일날 왔다 갔다 빼먹고 할 짓 다 하고 돈 딴 데 저렇게 다 쓰고 무슨 불을 받아? 머뭇거리면 안 돼요. 머뭇거리면 결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결단하셔야 돼. 죽는 사느냐? 오늘 엘리야가 죽는 사냐 아니냐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딴 길로 가면은 죽어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도 다 죽어요. 가정이 망해요. 그런 이유들은 끝도 한도 없어요. 주일 범하다가 사고 나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골프 치러 갔다가 사고 나서 병실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주일은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다. 믿습니까? 왜?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바꾼다고 했잖아요. 어떤 날, 어떤 예배,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사모하고 나오셔서 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너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쓸 것 못 써도 교회가 정한 헌금은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핑계 대면 끝도 안 없어요. 마귀는 자꾸 핑계. 인류 역사는 핑계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모르니까 뭐 뱀이 져서 남편에서 만들어서 그래서 핑계는 것처럼 인류 역사는 핑계로 가는데 핑계 대면 마귀 속는 것입니다. 핑계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께 하라면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결심하시. 어쩌면 잘못 나오지도 몰라.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 양다리 걸치고는 절대 천국 못 가요. 세상 걸 끊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여호를 부를 받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7번째 보니까 여호의 부를 받으려면은 무너지는 탑을 추게 돼. 무너지는 탑.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너무 세상살이 힘들다 보니까 그냥 돈에 뭐 인정에 뭐 이렇게 외워서 마음이 무너졌는데 확실히 다시 한번 무너진 탑을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살다 가는 인생 얼마 더 살겠냐고요. 이제는 양다리 같이 왔다 갈 시간이 없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죽기를 각오하고 사명 감당하면서 믿음 지키셔서 여호와를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도 자녀도 잘 되시고 아울러서 교회도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여호와의 불을 받으면요 엘리야처럼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 목숨 걸고. 지금 엘리야는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똑같다니까요. 지금 우리도 기도해서 영적으로 치면 마귀한테 밟혀 죽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 길을 서기 때문에 생명 내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귀가요, 교회 열심히 가거라, 헌금도 많이 해라, 성경보다 많이 해라, 기도도 뭐 전도도 많이 해라. 딱 하나 하지 말라 그래. 뭐 하지 말라고요? 기도만 하지 말라고 그래. 왜? 기도하지 않으면요 모든 게 다 힘 빠져 무너지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마다 성경보다 많이 하고 뭐 성교도 많이 하는데 점점 교회가 불이 꺼져가요. 점점 교회가 믿음이 식어져가요. 점점 교회가 힘이 없어져가요. 왜? 기도가 없어지니까. 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제가 3년 동안 상막산 가서 매일 철회했어요. 동해암 있을 적에. 그래서 11시에 들어가지고 새벽 4시까지 이슬 맞으면서 비 맞으면서 철회했어요. 금식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는 영적으로 다 살았는데 이제는 배부르니까 이제는 바빠진다고 핑계대고 코로나 이후로요 다 망했잖아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귀는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의 그 조그만 틈을 타고 들어서 그냥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버리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져 나가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사인 사람이 육의 숫자의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7의 숫자 하나님의 능력이 입을 때만 6의 숫자의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주일 날 나오셨는데 반드시 유예를 받으셔서 모든 가뭄도 끝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가뭄도 끝나시고 마음의 근심도 끝나시고 그다음에 이 갈증도 끝나시고 그리고 원수를 이기시고 그리고 성령 능력 받아서 늘 건강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사는 인생 천국을 누리다가 더 밝은 천국 갈 수 있는 참된 길을 갈 수 있기를 예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감리를 주셔서 여호와의 불에 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불을 사모하고 이 불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 영적 절대 승리하고 나도 살고 내 가정도 내 자녀 살 수 있는 생명 역사가 이곳에부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